파티마 사건은 성모님께서 1917년 5월 13일부터 6번에 걸쳐 매달 13일에 포르투갈에 있는 조그만 마을인 파티마에서 양을 치는 어린 새 목동에게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새 목동의 이름은 루시아, 프란시스코, 야신타이며 당시 이들의 나이는 각각 10살, 8살, 그리고 7살이었습니다. 또한 성모님께서 발현하시기 약 1년 전인 1916년에는 평화의 천사가 이들 새 목동에게 3번에 걸쳐 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1921년 6월 15일에도 성모님께서 루시아에게 발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파티마의 사건은 천사의 발현 3번, 성모님의 발현 7번으로 총 10번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이 비디오는 1부, 2부, 3부로 나누어 루시아의 회고록을 바탕으로 10번의 파티마 발현 사건을 모두 커버할 것입니다. 1부는 천사의 발현이며 2부는 성모님의 발현에 관한 내용이고 3부는 성모님 발현 이후 새 아이들의 삶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2부 성모 마리아의 발현. 파티마 성모 마리아의 첫 번째 발현. 때 1917년 5월 13일. 장소 쿠바 다 이리아. 1917년 5월 13일 루시아, 프란시스코, 그리고 야신타는 각각 10살, 8살, 7살이었습니다. 세 아이는 파티마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1916년에 포르투갈에 천사가 3번 다녀간 후 아이들은 자신을 묵주기도 속의 여인이라고 밝힌 빛나는 여인의 방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카톨릭 교회의 언어로 묵주기도 속의 여인은 사람으로 강생하신 하나님의 어머니, 축복받은 성모 마리아입니다. 성모님의 발현은 파티마에서 약 2.4km 떨어진 코바, 다이리아라고 불리는 루시아의 부모님이 소유한 작은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3명의 아이들은 천사가 마지막으로 다녀간 지 약 8개월 후인 1917년 5월 13일 코바에서 번개와 같은 2번의 번쩍임을 보았고 그 후 사철 푸른 홀름 참나무 위에 계시는 성모님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루시아의 설명에 따르면 흰 옷을 입고 있었으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그녀의 얼굴은 슬픈 모습도 기쁜 모습도 아니었으며 진지한 모습이었는데 온화한 실망스러워 하시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녀는 기도하는 것처럼 두 손을 모아 손끝을 위로 하고 가슴에 대고 있었습니다. 오른손에는 묵주를 들고 계셨습니다. 아이들은 성모님께로부터 약 1.5m 정도 떨어져 아주 가까이 있었는데 성모님으로부터 발산된 빛 속에 서 있었습니다. 대화는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희들을 해하지 않을 것이다. 은혜로운 당신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나는 천당에서 왔다. 은혜로운 당신이 나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들이 6개월 동안 매월 13일 같은 시간에 이 자리에 와줄 것을 너희들에게 부탁하기 위해서 왔단다. 나중에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해줄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나는 7번째로 여기에 돌아올 것이다. 나도 전당에 가나요? 그래, 갈 것이다. 그리고 야신타도요? 그래. 그리고 프란시스코는? 그래, 갈 것이다. 하지만 많은 묵주기도를 드려야 할 것이다. 마리아 다스네베스는 이미 천당에 있습니까? 그렇다. 그 아이는 천당에 있단다. 그리고 아밀리아는? 그 아이는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연옥에 있을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거스리는 죄에 대한 배상과 또 죄인의 회심에 대한 간구 행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고통을 인내하고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 원하느냐? 네, 그렇게 하기 원합니다. 그럼 너희는 많은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시면서
성모님은 처음으로 손을 펴쥐었습니다. 그러자 성모님의 손으로부터 가장 강렬한 빛이 나와서 우리의 가슴을 관통하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우리는 가장 좋은 거울을 보듯이 우리 자신들을 그 빛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영감에 이끌려 우리는 무릎을 꿇고 마음속으로 반복했습니다. 오,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여, 나는 나의 하나님, 당신을 숭배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는 가장 축복받은 성찬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잠시 후 성모님은 세계의 평화와 전쟁이 끝나도록 매일 묵주기도를 드려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성모님은 곧바로 고요하게 동쪽을 향해 들려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멀리 사라졌습니다. 성모님을 둘러싼 빛이 별이 빛나는 창공을 가르며 성모님의 길을 열었습니다. 파티마 성모 마리아의 두 번째 발현. 때 1917년 6월 13일. 장소 쿠바 다 이리아. 두 번째 발현에 앞서 루시아, 프란시스코, 야신타는 또 다시 번개 같은 큰 광채를 보았습니다. 50명이 관중 중에서 일부 사람들은 대화의 처음 몇 분 동안 햇빛의 빛이 어두워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싹이 나기 시작한 홀름떡갈 나무의 꼭대기가 마치 무언가의 무게에 눌린 것처럼 구부러졌다고 말했습니다. 성모님과 목동들이 대화하는 동안 일부 사람들은 꿀벌의 윙윙거리는 소리처럼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은혜로운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원합니까? 다음 달 13일에 이곳에 올 것과 매일 묵주를 기도할 것과 글 읽는 법을 배우기를 원한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나중에 말할 것이다. 루시아는 한 병든 사람을 치료해 주시기를 요청했습니다. 그가 회심하면 1년 안에 치유될 것이다.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그래. 곧 야신타와 프란시스코를 데려갈 것이다. 그러나 너는 아직 한동안 여기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나를 알리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도록 너를 사용하기 원하신다. 그는 나의 죄 없는 마음에 대한 헌신을 이 세상에서 확립하기 원하신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약속한다. 그리고 이러한 영혼들은 하늘 보좌를 더욱 아름답게 장식하기 위해 나와 함께 준비한 꽃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나는 혼자서 여기에 있을 것인가요? 아니다, 딸아. 그것이 많은 고통을 주느냐? 실망하지 말아라. 나는 결코 너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나의 죄 없는 마음이 너의 피난처이고 너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될 것이다. 루시아는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말을 하면서 성모님은 손을 벌리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강렬한 빛을 우리에게 전달했습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 잠긴 것처럼 빛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야신타와 프란시스코는 하늘을 향해 올라간 빛 속에 있는 것처럼 보였고 나는 지상을 향한 빛 속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성모님의 오른손 앞에는 가시로 둘러싸인 가시에 찔린 듯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인류의 죄로 모욕받은 회복하기 원하는 성모 마리아의 죄 없는 마음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이 환상이 끝났을 때 성모님은 여전히 그녀가 발산한 빛에 둘러싸여 있었으며 작은 나무에서 상승하여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동쪽으로 활공했습니다. 가까이 있던 몇몇 사람들은 홀름떡갈 나무 꼭대기에 있는 새싹이 마치 성모님의 옷에 끌리듯이 같은 방향으로 구부러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에야 평상시 위치로 돌아왔습니다. 파티마 성모 마리아의 세 번째 발현. 때 1917년 7월 13일. 장소 쿠바 다 이리아. 야신타와 프란시스코의 아버지인 마르토 씨는 세 번째 발현이 시작될 때 작은 회색 구름이 홀름 참나무 위로 맴돌았고 햇빛이 감소했으며
한여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원한 바람이 산에 부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또한 빙 주전자 안의 파리와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목동들은 관례적으로 번개 같은 눈부심을 보았고 그 다음 홀름 참나무 위에 계시는 성모님을 보았습니다. 은혜로운 당신은 무엇을 원합니까? 나는 너희가 다음 달 13일에 여기에 올 것과 묵주기도의 여인의 명예를 위하여 묵주기도를 매일 계속할 것을 바란다. 이는 전쟁의 종말과 평화를 얻기 위해서인데 오직 그녀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기 원합니다. 그리고 기적을 행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은혜로운 당신께서 우리에게 나타났음을 믿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매달 여기로 오너라. 10월에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해줄 것이며 모든 사람이 보고 믿을 수 있도록 기적을 행할 것이다. 그런 다음 루시아는 여러 가지 회심, 치료 및 기타 은총을 요청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그 해 안에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묵주기도를 계속 암송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희생하여라. 그리고 특히 희생할 때 이렇게 여러 번 말해라. 오 예수님, 이 희생은 당신의 사랑을 위함이고 죄인들의 회심을 위함이며 성모 마리아의 죄 없는 마음에 저지른 죄에 대한 배상입니다. 파티마의 비밀. 첫째 비밀. 지옥의 환상. 루시아는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에게 땅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큰 불바다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불 속에는 악마와 인간의 형태를 한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투명한 불씨와 같이 또는 검게 되거나 타버린 청동처럼 화염에 의해 공중으로 상승하고 무게나 평형이 없이 연기와 함께 자신들에게서 나오는 불 속에서 떠다니고 큰 불 가운데서 불꽃처럼 사방으로 떨어지며 비명과 고통과 절망의 신음소리는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마귀는 모두 검고 투명한, 무섭고 같이 하고 싶지 않은, 알려지지 않은 동물과 같은 모습으로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이 환상은 잠깐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첫 번째 발현에서 우리를 천당으로 데려가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이미 우리를 준비해 주신 친절한 하늘의 어머니에게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로 죽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비밀. 응징의 경고와 그것을 피하는 방법. 그런 다음 아이들은 성모님을 바라보았는데 성모님은 매우 친절하게 또 매우 슬프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불쌍한 죄인들의 영혼이 가는 지옥을 보았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나의 성심에 대한 헌신을 세우기 원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 이루어진다면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평화가 있을 것이다. 전쟁이 끝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기를 멈추지 않으면 피우스 11세 교황 기간 동안에 더 나쁜 전쟁이 발발할 것이다. 알 수 없는 빛으로 비추는 밤을 볼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는 하나님께서 전쟁, 기근, 교회와 교황에 대한 박해로 세상의 범죄에 대해 벌을 주겠다고 하신 큰 징표임을 알라. 이를 막기 위해 나는 러시아를 나의 성심에 봉헌할 것과 첫 토요일에 배상의 성찬식을 행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올 것이다. 나의 요청에 주의를 기울이면 러시아가 회심하고 평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러시아는 전 세계에 자신의 잘못을 퍼뜨려 전쟁과 교회의 박해를 일으킬 것이다. 선한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교황은 많은 고통을 겪을 것이며 여러 나라가 소멸될 것이다. 최후에는 나의 성심이 승리할 것이다. 교황은 러시아를 내게 봉헌할 것이고 러시아는 회심할 것이며 세상의 평화의 시기가 허락될 것이다. 파티마 성모 마리아의 네 번째 발현. 때 1917년 8월 19일. 장소 발리노스. 8월 13일 네 번째 발현이 일어날 날에 그 아이들은 코바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빌라노바 대 오렘 시장에 의해 납치되었습니다.
그는 7월 13일 발현 때의 비밀을 밝히도록 그들을 강요하려 했습니다. 시장은 아이들을 투옥하고 끓는 기름에 빠뜨리겠다고 위협했지만 아이들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쿠바에서는 번개와 천둥 소리가 예전처럼 들렸습니다. 모인 사람들은 작은 흰 구름이 몇 분 동안 홀름 참나무 위에 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의 얼굴, 의복, 나무 및 땅에서 색이 바뀌는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성모님은 분명히 오셨지만 아이들은 없었습니다. 8월 19일 오후 4시경, 루시아는 프란치스코와 또 다른 사촌과 함께 달링 호스에 있었습니다. 루시아의 삼촌이 소유한 땅입니다. 그때 갑자기 온도가 차가워지고 태양이 약해지는 성모님이 발현하시기 전에 나타나는 대기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루시아는 초자연적인 무언가가 다가와 그들을 감싸고 있다고 느끼면서 야신타를 데려오도록 했는데 야신타도 제 시간에 와서 쿠바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큰 홀름 참나무 위에 밝은 빛과 함께 성모님이 발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은혜로운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원합니까? 나는 너가 매월 13일에 쿠바 다 이리아에 계속 갈 것과 매일 묵주기도를 계속하길 바란다. 마지막 달에 나는 모든 사람이 믿도록 기적을 행할 것이다. 그리고 성모님의 얼굴은 더욱 심각해졌으며 불편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이 너희들을 오렘으로 데려가지 않았다면 기적은 더욱 크게 되었을 것이다. 은혜로운 당신은 사람들이 쿠바 다 이리아에 남겨둔 돈으로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휴대용 스탠드 2개를 만들어라. 너와 야신타와 다른 여자아이 2명이 흰 옷을 입고 하나를 들고 프란시스코와 다른 남자아이 3명이 다른 것을 들어라. 휴대용 스탠드는 묵주의 여인을 위한 추기를 위한 것이다. 남은 돈은 그들이 지을 예배당에 기부해야 한다. 아픈 사람들의 치유를 부탁합니다. 그러마 내가 1년 중에 치료할 것이다. 더욱 슬퍼하시며 그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고 희생하여라. 많은 영혼들이 그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기도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 평소와 같이 그녀는 동쪽으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성모님께서 나타나신 나무의 가지를 잘라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나무 가지에서는 독특하고 달콤한 향기가 났습니다. 파티마 성모 마리아의 5번째 발현. 때 1917년 9월 13일. 장소 쿠바 다 이리아. 2만 명으로 추산된 군중은 이전의 발현 때와 비슷한 대기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갑자기 공기가 식고 태양이 별을 볼 수 있는 정도로 어두워졌으며 무지개 빛깔의 꽃잎이나 눈송이와 비슷한 비가 오다 땅에 닿기 전에 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하늘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천천히 그리고 장엄하게 움직이는, 그리고 발현이 끝날 때에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빛나는 둥근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은 빛을 보았고 바로 후에 홀름 참나무 위로 성모님을 보았습니다.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묵주기도를 계속 기도하십시오. 10월에는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슬픔의 성모와 갈멜산의 성모, 어린 주님과 함께 성 요셉도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희생에 기뻐하시지만 밧줄을 메고 자는 것을 원하지는 않으신다. 나즈만 착용하여라. 아이들은 죄인들을 위한 희생으로 허리에 밧줄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당신에게 부탁하라고 많은 것들을 요청했습니다. 아픈 사람들과 귀머거리와 말 못하는 자들에 대한 치료입니다. 그러마 일부는 치료하겠으나 일부는 치료하지 않을 것이다. 10월에는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내가 기적을 행할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상승하며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사라졌습니다. 파티마 성모 마리아의 6번째 발현. 때 1917년 10월 13일. 장소 쿠바 다 이리아.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루시아,
프란시스코, 야신타는 먼저 밝은 빛을 보았고 그들은 홀름 참나무 위에 계신 성모님을 보았습니다. 은혜로운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 명예를 위해 이곳에 예배당을 세울 것을 너에게 말하고 싶다. 나는 묵주기도의 여인이다. 매일 묵주기도를 계속하여라. 전쟁이 끝나고 곧 군인들이 집으로 돌아올 것이다. 당신에게 물어볼 것이 많습니다. 아픈 사람을 치료하실 것인지, 죄인들을 회심시킬 것인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니란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고쳐야 하고 그들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해야 한다. 그녀는 더 슬퍼하시며 그들은 이미 우리 주님을 거스렸기 때문에 그들이 더 이상 우리 주님을 거스르지 못하게 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펴시면서 성모님께서는 손에서 나오는 빛을 태양으로 비췄으며 상승하였는데 성모님의 빛은 계속 태양에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 루시아는 외쳤습니다. 태양을 봐라. 루시아가 태양을 봐라 말하고 성모님이 거대한 창공으로 사라지자 루시아는 새 장면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군중들은 같은 시간에 태양의 기적을 목격하였습니다. 새 장면의 환상은 연속으로 이어졌습니다. 첫째로 묵주의 즐거운 미스터리, 그리고 슬픈 미스터리, 또 마지막으로 영광스러운 미스터리를 상징하는 새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루시아만이 새 장면을 다 보았습니다. 프란시스코와 야신타는 첫 장면만 보았습니다. 첫 장면. 성 요셉이 어린이 예수와 묵주기도의 성모님과 함께 태양 옆에 나타났습니다. 거룩한 가족이었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하얀 옷을 입었으며 파란 외투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성 요셉도 흰 옷을 입었고 아이 예수는 연한 빨간색 옷을 입었습니다. 성 요셉은 십자가 성호를 3번 하여 군중을 축복하였습니다. 어린이 예수님도 똑같이 했습니다. 두 번째 장면. 가슴에 칼이 없는 슬픔의 성모님과 갈보리로 가는 길에 슬픔에 휩싸인 우리 주님의 환상.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 십자가 성호를 하셨습니다. 루시아는 주님의 몸의 윗부분만 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장면. 마지막으로 하늘과 땅의 왕비로서 왕관을 쓰신 갈멜산의 성모님은 아기 예수를 마음 가까이에 안으신 영광스러운 환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태양의 기적, 신문 기사. 이 장면들이 진행되는 동안 7만 명의 관중 중 큰 무리가 태양의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발현 중에는 비가 내렸다. 성모님과 루시아의 대화가 끝났을 때 구름이 갈라져서 태양이 보였는데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강렬히 빛나는 거대한 은색 디스크로 태양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눈이 부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잠깐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디스크가 춤추기 시작했습니다. 태양은 거대한 불의 동그라미처럼 빠르게 회전했습니다. 그런 다음 잠시 멈추고 다시 어지럽도록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장자리는 주홍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용돌이 치며 하늘을 가로질러 붉은 불꽃을 뿌렸습니다. 그 빛은 땅, 나무, 숲을, 그리고 사람들의 얼굴과 의복에 비추어서 화려한 색조로 색깔이 변화하였습니다. 이렇게 기이한 패턴을 3번 수행한 후 불의 둥근 형체는 떨리고 흔들린 다음 겁에 질린 군중을 향해 지그재그로 돌진해 내려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약 10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태양은 지그재그를 하며 원래의 장소로 다시 돌아갔고 다시 움직이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바퀴로 빛을 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비에 흠뻑 젖은 옷이 갑자기 말라버렸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태양의 기적은 또한 현장에서 25마일까지 떨어진 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에 의해 목격되었습니다. 파티마 성모 마리아의 7번째 발현. 때 1921년 6월 15일. 장소 코바 다 이리아. 루시아가 빌라로 출발하던 날 이브.
호세 주교는 1920년부터 1921년까지 루시아를 처음 만났으며 사건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그는 파티마를 떠나 오포르토로 가라고 제안했는데 그곳에서는 그녀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루시아 수녀의 일기에서 다시 말하지만 파티마에서 나는 비밀을 지켰다. 그러나 주교와 작별 인사를 할 때 느꼈던 기쁨은 오래 가지 못했다. 나는 내 가족, 아버지의 집, 코바 다 이리아, 카베코, 발리노스, 우물 등을 떠올렸다. 그리고 지금 영원히 모든 것을 떠나야 합니까?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데? 나는 주교에게 예라고 말했지만 지금은 내가 후회한다고 말하고 거기에 가고 싶지 않다고 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코바 다 이리아에 갔을 때 이러한 내면의 투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사려 깊고 간절한 당신. 다시 한번 땅으로 내려왔고 나는 당신의 친절한 어머니의 손이 나의 어깨에 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당신을 보았습니다. 축복받은 어머니여, 당신이 내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의 입술이 열리고 당신 목소리에 달콤한 음색이 다시 내 영혼에 빛과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나는 여기에 7번째로 왔노라. 주교가 너를 데려가기 원하는 길을 따라가거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자 나는 예라고 반복하며 말했습니다. 지금 내가 말하는 예는 1917년 5월 13일의 예보다 훨씬 더 의식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다시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동안 나는 내가 불과 4년 전 같은 장소에서 있었던 경이로운 일련의 사건들을 한눈에 마음속에 떠올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